할렐루야. 2020년 7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7월 성경 암송 구절인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영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지금 혹여나 저희들 심령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에 삼으셔서 새생명교회를 이루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갈 때 친히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인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행하는 모습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후손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하자 믿음의 유산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 예배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제안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본 교회가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빨리 치유되게 하셔서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다른 선교지역이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더하시사 참 목자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각자의 심령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체 모든 기관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제가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두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함께 암송 구절인데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외우는 일에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3편을 함께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시편 23편은 과연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인가? 라는 겁니다. 이 목가적으로 되게 전원 풍경적으로 평화롭게 표현된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고백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익숙하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또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일까? 라는 거지요. 제가 수요일 때 시편 22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시편 22편부터 23편, 24편 이 세 편은 모두 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들입니다. 그래서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야기이고, 23편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같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고요. 24편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23편, 24편은 함께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3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22편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복음은 선하신 목자를 볼 수 있게 하는 틀이자 길이고 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묘사된 모든 은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되게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선 누구도 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선하신,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는 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지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두 구절에 6개 이상의 은유적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반석이고 요새이다, 바위, 방패, 뿔, 산성, 다 이런 표현들이 은유라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도 또 주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자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목자라는 개념은 그리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직접 목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목자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생생하고 실제적인 이 고백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요, 일반적으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매우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철주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지켜야 하는 일이고요. 늘 양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밤에도 양들과 함께 지내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이 돌 우리에 넣어두었다 해도 목자가 입구에서 양들의 출입하는 문이 되어서 함께 지키며 밖에서 밤을 보내는 그 일들이 이 목자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밤중에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은 밤에도 여전히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직업이 뭐다? 좀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집에서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였던 그 자신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만큼 다윗은 목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고상하고 편안하고 멋진 직업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을까요? 소년 시절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을 때 염려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웠던 그 경험이 목자인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3편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목자인 자신이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낸 결론이 뭐예요? 그분은 목자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이 전반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 목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를 먹이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거하시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그 천하고 고된 작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목자라는. 그것을 분명히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내게 맡겨진 양으로 해서 자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분, 지금
다윗은 이 23편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가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고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고백인 거지요. 우리는 목자가 어떤 직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사실은 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력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첫 번째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양이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목자로서 나는 독립을 선언하겠어 라고 말하다가는 금방 다른 짐승에 물려 죽거나 길을 잃고 초장을 스스로 찾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 쉬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네 발로 서지 못하고 뒤집어진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이 털이 너무 많거나 살이 쪘거나 원래 키가 작거나 혹은 암양이 새끼를 베었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이 뒤집어지면 네 다리로 하늘을 향한 채 누운 상태가 되면 스스로는 결코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참 무력한 짐승이지요. 그리고 또 양은 어리석어서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양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 인생을 향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생의 죄악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그릇 행하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양의 어리석음은요, 스스로 초장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또 찾았다고 해도 가서 풀을 뜯어 먹는데 가만 내비두면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남겨두어야 또 계절이 바뀌면 또 그곳에서 풀이 나서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자기의 장래 먹거리까지도 다 버려놓게 되는 그 일들이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살지만 뒤집어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뒤집어진 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잠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또 자신의 먹거리와 볼거리와 온갖 쾌락을 위해서 환경을 망쳐놓고 또 버려놓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제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강의들과 이야기들, 글들을 보고 있는데,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이 차지하는 그 퍼센트가 13%, 17%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인간이 차지하고는 땅이 뭐라는 거예요? 거의 6%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 먹거리를 결국은 파헤치고 나니 있어야 할 것들이 잊지 못하고 인간 세계에 들어온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를 찾아주는 GPS나 먹을 양식, 옷, 안전한 울타리도 잠자리도 아니에요. 양들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런 의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내 인생의 목자 삼았더니 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는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계시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권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선하신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양들을 눕게 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 선교사의 아들로 케냐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후에 목자의 경험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반추해 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양들은 4가지가 충족된 경우에만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눕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바르게 일으켜 세워줄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또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가 뭐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 다른 양들과 불편함이 전혀 없을 때, 파리나 기생하는 또 벌레들의 시달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리고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거기에 하나 더 나를 일으켜 세워줄 목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옆에 있을 때 그는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목자이셨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을 2가지를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 욕구와 그 다음에 풍요에 대한 욕구, 이 2가지가 채워질 때,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1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신다.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게 어떤 분이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 풍요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채우시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안식을 주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오지요. 그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2절과 3절에서 인도하시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2절에서 인도하시도다라는 단어의 뜻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라고 말할 때 인도는 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을 준다는 거고, 3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뭐인가 하면 가이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여기에서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가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로 인해 쉴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3절 전반부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은 생명 혹은 목숨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고요. 소생하는 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쓴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죽은 영혼, 스스로 누워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게 하는 그 목자가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캐스트 10이라고 하는 이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다가 죽고 마는 인생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스스로 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섯 번째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 다섯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소생시키셔서 하시는 그분의 목자의 일이 뭐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후에 전과 같이 또 길을 잃어버리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살려놓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살려놓으신 후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뭐다?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어리석어서 길을 잃는 특징이 있는데, 선하신 목자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양들에게 그 안에 성령을 함께 부어주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 먼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뜻이 무슨 의미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표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예요?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뭐다? 목자라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에게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세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번 주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미완료 시제, 현재를 넘어서 장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동사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3절에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물론 뒤에 나오는 동사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시제는 현재로도 가능하고 또 미래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요거를 하나로 압축시키면 이런 뜻이에요. 지속성, 연속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잘 나가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지금과 영원히,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언제까지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시제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불화, 불편함과 궁핍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좀처럼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오늘 같은 특별한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오늘도 정말 안식이 어디 있는가, 평안이 어디 있는가 말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목자로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 낙심의 골짜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마땅한 고백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런 선하신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장래 일어날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양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건방지거나 교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목자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되게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물리치료를 한 3주 이상 했는데 팔꿈치는 전혀 나은 것 같지 않고 허리도 여전히 불편하고
이러다가 12주 정해진 기간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불안함이 있고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사로잡으면서 이게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양이 목자를 온전히 믿고 나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물론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양이 목자를 바라볼 때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날마다 그분을 주목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겠구나. 걱정과 염려가 내 삶에 가득하니까 목자를 여전히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면 야간 침투 훈련을 해요. 그러면 밤에 조명탄을 발사해요. 그러면 온 그 훈련받는 그곳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지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조명이 밝아진 게 어두워져서 캄캄하게 되기 직전에 내가 다음으로 나갈 방향이 어딘지를 보고 그곳을 놓고 불이 꺼지면 그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어둡고 염려가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멈춰서서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음 이 발걸음으로 뛰어가야 될, 옮겨가야 될 그 발걸음이 어딘가, 그거 하나 발견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뭐다?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로 내 발을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최고로 잘하는 거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때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고백했던 부족함이 없으신 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분,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7월 남은 한 달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되뇌이면서 여러분에게 유일한 힘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의 시간들로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부족함 없게 하시고 풀밭에 누이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소생시키시며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선한 목자 한 번만 붙잡으면 양은 살게 됨을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해 주셔서 서 있는 자리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최현지 청년이 플룻 연주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성전을 위한 예물과 장화헌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믿음의 예물, 그리고 맥주 감사절, 또 지난주 예배, 또 이번 주 함께 연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손길 위에, 마음의 깊은 자락까지 하나님 평안으로 채우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7월 19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제7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여주은 장로, 특별 찬양 한기연 집사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줌 앱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7시 50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줌앱 예배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일 수요 예배의 기도는 박경민 집사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속회별 또는 가까운 지역의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방역 수칙과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모여주시고 모임 보고와 예배 인증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속회 모임 안내입니다. 속회 모임을 줌 앱을 통해서 또는 거리 유지가 가능한 곳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7월 26일 주일부터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회의와 성경 공부, 가정신방, 수요 예배를 줌 앱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줌 앱을 설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온가족 성경 암송 구절 안내입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일 예배 전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별 암송 범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암송하시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예배 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 후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지 교회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현장 예배에 필요한 모든 제안서가 잘 정리되고 번역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성도님들의 일터 복귀와 건강,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네 번째, 청년부와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신앙교육과 생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9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양은 선한 목자 한 번만 붙잡으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평안의 길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